자, 오늘 말씀이 가장 무력할 때 가장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어려서부터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또 아버지의 특별한 관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요셉이 자발적으로 수락을 한 거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런 순종의 사람들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갑자기 요셉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이전과 다르게 바뀌는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완전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붙잡혀서 더 이상 자기의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 갔더니 보디발이 자기를 샀다. 뭐 자기의 허락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도 자기가 뭘 할지를 정할 수 있는 인생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대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도 보셨지만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되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그 주인 보디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행위했는데 이 아줌마가 완전히 요셉을 거꾸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은 주인에게도 같은 종들, 가족 안의 사람들에게도 모든 누명을 다 뒤집어 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둬버렸어요.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시킵니다. 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기 시작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게 거의 없고 어떤 때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지도 않고 그냥 주변 상황에 끌려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정말 그런 때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자기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뭐 요셉만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묵상 중에도 아들을 보내는 요셉도 거기 등장하고 아빠의 말에 순종해서 떠나는 요셉도 거기 나오고 또 요셉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형들도 거기에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등장인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초대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가 계획한 적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사람 덕분에 이런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으나 개입해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 어떤 사건들,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의 인생이 생각처럼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잘 가지 않는다는 걸 이 정도쯤 되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혹은 어떤 때는 오해해서 어떤 때는 잘 몰라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로 그냥 내 발로 걸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진짜 많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인생이 시작부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작이 우리가 정한 게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걸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용케 잘 참고 살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졌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외모도 내가 선택한 적이 없고 부모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형제도 난 누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이제 누나 있는 애들은 말도 말아야 혼자인 게 낫지. 혼자인 애들은 또 아니야 너 혼자여 봤어?
근데 형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난 가정이 어떤 환경일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내가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아닌지, 뭐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인생은 관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못해서,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모가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세상을 살 수 있고, 부모도 좀 이런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형제도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영어가 저절로 됐을 텐데, 나 왜 그런 사건을 만나가지고, 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이었으면 내가 좀 달랐을 텐데. 그죠? 늘 우리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된다 하는 건데, 그 중요한 조건들이 하나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것들 우리를 은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리고 그 받은 거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는 당신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 외모가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뜻이 있으셨겠죠. 그 안에 뭐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는 다 목적이 있고 가장 좋은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요셉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중에, 이건 정말 몇 사람 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이냐면, 이게 예페토아르, 예페마르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격과 골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체형이, 골격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을 함부로 조셉이라고 짓지 말아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몸만, 체격만 그렇게 매력적이고 빛이 났느냐? 이 사람은 예페마르의 용모, 그의 얼굴도 빛이 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칭찬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비슷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3명 정도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엄마예요, 라헬. 요셉이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를 닮았겠죠. 성경이 요셉의 엄마를 얘기할 때에 레아,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과 같은 겁니다. 엄마를 닮았나 보죠. 그러니까 라헬이 되게 아리따웠어요.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끌렸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요셉처럼 칭찬하는 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의 얼굴빛이, 혈색이 좋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다윗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뭐 거의 온 이스라엘 가운데 용모가 아름다워 크게 칭찬받는 자, 받아본 적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온 무리의 조롱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야, 외모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우러러보고 칭찬할 만큼 탁월함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용모마저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의 외모가 예쁜 외모가 있고 못난 외모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도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시면서 다 그분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었다고 했고, 우리가 계급을 나누는 거죠. 시대별로. 요즘 시대의 예쁜 자매들은 저 조선시대에 가면 아주 그냥 마당 쓰는 애들이어야 돼요.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는 어디 안방마님 못해요. 자고로 그냥 체격이 풍채가 좋고 막 이래야죠. 지금도 막 어려운 막 이렇게 원시인들 중에는 몸이 커다랗고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느 나라에 가면 목이 긴 여자들, 목이 막 40cm씩 긴, 우리가 보면 막 기절에 자빠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시대에 맞는, 또 그 시대의 어떤 목적을 향한 외모들도 있나 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용모가 상대적으로 예쁘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뭘 한 줄 알고, 그러나 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외모가 이렇게 탁월했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해 줘요. 지금 방금 얘기한 세 사람도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체격과 용모, 이 두 가지의 균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 요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외모만 탁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일을 맡기면 좀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고 성실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이 외모가 탁월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주소서.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을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외모가 예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외모가 탁월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그러지 않아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실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그 조건을 다 갖춰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를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즉 헤세드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힘 있는 권위자들에게 잘 보여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세드를 주실 때 받을 수 있고 안 주시면 모든 게 준비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요셉이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의지할 사람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의 인자를 받으면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호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적어도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고 잘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이 헤세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건 하나님만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저 헤세드의 뜻은 법적으로 맺은 계약을 충성스럽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잘하냐 못하냐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내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 그 계약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아요. 한결같은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맺은 계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긍휼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고 계시다. 그걸 받았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구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와 결과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믿냐 믿지 않냐 물어보면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냐 물어보면 거기서 내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39장에 이렇게 몰아서 쓰여진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의 요셉을 형통하다고 표현하시는 때는 거의 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 다 사용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님 저를 형통케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그럴 때 이 형통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들을 다 왜곡하게 돼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냥 뻔하잖아요.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근데 그냥 잘 되고 잘 풀리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내가 기대하는 대로 풀리는 거, 그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다 하는 순간 우리 머리는 즉각 왜곡합니다. 아,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신다는 거구나. 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원래의 정의와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가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분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애가 부모와 함께 있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 중에 어떤 애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고 엄마 아빠의 뜻대로 진행되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잡히지 않으면 또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불만인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만족이에요. 우리가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뭐로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해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려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거 별로 원치 않는다. 나는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요셉을 형통하다고 얘기하셨냐면, 요셉이 그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손발이 다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획대로 진행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배운 게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빠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라고 그랬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슬금슬금 자기 살기 편하려고 내려가다가 여러 번 혼났어요. 사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더러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곧 닥칠 대흉년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에게 훈련할 것과 그들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으로 지금은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어제의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 경험한 하나님을 모시고 우상으로 섬기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하면 먹어도 되는 거고, 어제까지 먹으라고 한 거를 오늘 먹지 말라고 그러면 오늘 먹는 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가 죄냐 선이냐의 차이지,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한번 했어, 그게 내 공식이 되어버리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어제 깨달은 것과 다른 면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려니까 애굽과 요셉과 상의해서 될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손발을 정말 꽁꽁 묶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시는데 요셉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 그 순간이 가장 형통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뜻이 빠르고 신속하고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 선택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얘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면 끌려가고, 이걸 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망한 인생, 무능한 인생, 이거 행복도 기쁨도 아무것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가장 힘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형통한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서운하고 두렵고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어떻게 보면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내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형통의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형편이 어떠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 그럼 나를 두시냐? 그게 뭐 형통이냐? 했더니 다음 문장이 뭐라고 바로 얘기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의 부름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세상의 소금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죠.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애굽 사람은 요셉이 그 고통받는 시간 동안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보며 보았더라. 그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뭐냐 하는 거죠. 원점으로 다시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은 예수 믿고 편하게 사는 거냐? 우리의 부름은 예수 믿고 남들처럼만 사는 거냐? 우리의 부름은 예수 믿고 힘든 일은 하나도 안 당해야 되는 거냐? 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복잡한 막 교훈과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서당 같은 그런 학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메시지가 항상 동일하고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분명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부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셔서 당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넘겨받을 후손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받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받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창조될 때부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은혜로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를 부탁하셨는데, 너는 이제 이 땅에서 네가 받았던 이 은혜,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랑 이 언약을 하나 맺자는 거죠. 네가 나와 맺은 언약대로, 이 계약대로만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이 너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거고 너는 나를 닮아가게 될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부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손해를 보고 무슨 조롱을 받고 넌 뭐 하는 짓이냐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이미 얘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니네들은 요런 거 추구하면서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지,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다 주셨어. 난 이미 난 끝났어요. 나는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약속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감사로 이제 하나님과 맺은 방식대로만 세상을 살 거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볼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모델하우스처럼 보내시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가 뭐예요? 백성들을 부르셔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얘기예요. 창세기가.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뭐예요? 건지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민수기는 뭐예요?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시는 얘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명확한 지침을 주어서 세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준 명령과 말씀대로만 살아내라라고 보내시는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앞에 창세기에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앞에 5권의 책의 모든 내용은 네가 이 약속받은 세상에 들어가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랑 맺은 계약서의 내용대로만 거기서 살아내라. 그러면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이 생명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나라가 완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민들, 백성들이고 가나안이 그들의 땅이고 율법이 그 주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국민이 아니에요. 저게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든 자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함인지 그 중심을 헤아리게 하시는 그 법, 그 주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곧 완성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라. 그게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름을 보면요, 되게 연약해요. 그리고 젖과 꿀을 아름답게 흘리래요. 그런데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뺏기고 뜯어먹히고 끌려가래요. 그게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 누가 와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더 따라가주고,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도 내주고, 누가 너한테 원수짓을 하면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아이 뭐 이러고 어떻게 살아?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다 받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나를 모르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요 계약대로만 살아주면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명령이라고는 이미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벌써 국가를 다 세웠어요. 벌써 왕이 8명이나 돼요. 나라의 조직을 착착착착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 제이들만 사는 나라인 거죠. 그냥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안정감, 그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한 건 뭐냐면요, 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요. 늘 안 보이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왕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불안해지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사울 왕이 세워진 거죠. 왕이 없고 정부도 없고 세금도 없고 강제 노역도 없고 군대도 없으니까 징병도 없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거야? 국가 보안 대책이 뭐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야,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게 여기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그러니까 계획적인, 내 눈에 딱 보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절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래요. 조직이 있는 것 같으나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의 최종 콜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에 언제든지 수정하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래요.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아름다움, 개인의 행복을 위한 명령, 가정의 행복을 위한 명령, 이웃의 행복을 위한 명령,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지키되 네 스스로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래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끌어가면 끌려가라 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때요? 늘 침략을 당했고 늘 뺏겼고 늘 잡혀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랑 쫙 끌고 갔더니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변화됐어요. 애굽에 요셉이 팔려갔더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하만 장군에게 끌려간 어린 여자 몸종 덕분에 나하만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가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의 목을 자른 다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더니 지금까지도 세상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부름이 뭐냐? 그럼 이 생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과연 누가 갈 거냐? 가르쳐서 가지 않아요. 훈련한다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성경통독 훈련한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냐면 마음에 감동이 돼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그게 충격적인 일이었던, 너무 기쁜 일이었던, 내 마음에 큰 부딪힘과 울림이 있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삶의 모양을 바꿔요. 근데 그게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맨날 그런 기숙사 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하라고 해도, 심지어 남자들 군대에 가서 6시만 되면 빠빠빠빠 아침마다 일어나도 나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못 일어나요. 훈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감동이 돼야만 사람은 방향과 자세와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얻으시는 방법은 언제나 보여주시고 겪게 하셔서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은 거예요. 제가 왜 본 적도 없는,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게 됐냐고 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 감동으로 내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나를 드리게 된 거죠. 교육받아서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제 안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큰 감격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감동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의 말 자체가 느낀다는 거고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느껴지면 움직여요. 그래서 감동했다라는 건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와 맺은 말씀, 계약대로만 살면 세상이 이거 뭐지? 하고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낀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그걸 느끼게 하는 감을 시작하고, 그러면 그걸 느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감동하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여기 지금 있지 않아요. 남들처럼 내 삶을 준비해 가는 게 내 최우선이 아니에요. 내 부름대로 따라가면, 내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면 내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나를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를 위해 준비되기 시작해요. 이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저준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받고 계속 의심하면서 인생을 고달프게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따라가라. 그래서 이 사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부름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훈련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에요. 철저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400년이면요 몇 세대인지 몰라요. 이 당시는 80, 90까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죽었으니까 계속 태어나고 400년의 시간 동안 몇 세대가 바뀌는데 학대를 받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자식들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리고, 그런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죽음 같은 시간을 지냈던, 그게 하나님 백성의 첫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난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음 하셨던 게 뭐예요?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40년간 광야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고. 40년이요. 뭘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뒷부분이 얘기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사는 이유는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계획, 내 의지, 내 스타일 이런 거 없다. 나는 이제 오직 저분만을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 살 거다. 그 말이 무슨 세상을 등지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정말 아름답고 세상이 볼 때 기묘해 보이고
그것이 정말 흠모할 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달려들 때 철저하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도록 우리를 던져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상 미말의 성도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만 걸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려운 시간이라고 자꾸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로또를 맞은 것도 내가 계획해서 안 되는데 엄청 좋아하잖아요. 내 계획이 없었던 건데 로또를 맞으면.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꼭 나에게 어려운 거냐 유익한 거냐, 그 답을 우리는 몰라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셉의 찬양 영상 여러분 다 보신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요셉이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아는 줄로 알고,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저게 하늘 전체인 줄 알고, 그리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쫓아왔는데 맞다고 생각했던 그 확실했던 길이 나를 이 감옥으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 좁은 길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내 앞에 보여지는 일들 하나하나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든 망한 것처럼 보이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실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신 다음에 축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무력했던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방해를 받지 않으셨을 시간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척 똑똑한 척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가로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때로 내 손발을 묶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내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